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왕들의 치적을 평가할 때의 두 글자 뭐로 평가했다고 했습니까? 그렇지요. 정직이지요. 정직. 정직해 행하였더라. 또는 처음에는 정직해 행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악을 행하는 왕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또 사회인으로서 또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아하스 왕은 어떤가? 아하스 왕은 오늘 1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왕들의 치적을 평가할 때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평가했고요. 또 누구를 기준으로 삼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기록되어진 말씀처럼 다윗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또는 다윗과 같았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19절에는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했다라고 말하면서 22절에서는 곤고할 때에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아하스 왕은 처음부터 다윗과 같지 않았고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말씀드렸지요. 어떤 왕은 처음에는 정직하다가 나중에는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범죄를 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데 이 아하스 왕은 처음부터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여 그가 우상을 만들고요. 우상에게 분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가증한 것을 본받았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의 가증한 그런 풍습을 따라서 아들을 불사르는 자식을 불사르는 어이구 이런 일까지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그런 우상들을 보면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네 아들 제물로 바쳐 내일은 우리 아들 제물로 바칠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가증한 것을 따라서 이 아하스 왕은 자식들을 불살라 제물로 삼는 일까지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그 백성들이 죽게 만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려주십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는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인데 그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볼 때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전쟁을 치르는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전쟁에 나갔던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임하는 자세였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어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버리고 망령되이 행하는 일들로 일삼았던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결국 그는 조상들의 묘에 묻히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22절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곤고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렵고 고생스러운 것, 어렵고 고생스러움, 이것이 곤고래요. 또 다른 해석을 보니까 곤란하다, 어렵고 곤란한 일, 이것이 곤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할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곤란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또는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고생스러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곤고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에게 그런 곤고가 있잖아요. 뭐 정직하지도 못했고 다윗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처음부터 그런 삶이었지만은 이제 그에게 맞닥뜨려온 그 곤고는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요. 조상들에게 버림받지요. 우리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지요. 주변 나라의 전쟁을 통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내 백성들이 죽고 곤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이때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회복했다라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것인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옳은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더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좀 전에 예배 전에 우리 전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아니한 젊은 아가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가족은 얼마나 큰 슬픔이겠어요. 그런 곤고를 당합니다. 그런 부모에게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 나아가지만 더욱 범죄했다라고 하는 이 아하스 왕 같은 이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그러는 사람도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에게 곤고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곤란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해결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곤고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느헤미야 9장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부르짖으라. 곤고를 당한 자가 있느냐?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느헤미야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에는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12장 1절 말씀에 곤고한 날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되돌아보랍니다.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되돌아볼까요? 나에게 어떤 삶이 있었기에 나에게 곤고가 왔을까? 그리고 12장 1절 말씀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스바냐 3장 12절에는 곤고한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나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이거 구약의 사람들이고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에게도 권고가 있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어떤 때였느냐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그런데 이를테면 표현하자면 이 오른쪽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해. 그런데 왼쪽에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 뭐 동화 그런 데도 가끔 보잖아요. 야, 이렇게 해. 이게 좋은 거야. 그럼 이쪽에서 마귀 같은 시꺼먼 뭐가 나타나가지고, 야, 그러지 마. 이게 재밌잖아.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야, 왜 그래? 교회 뭘 가? 전도 뭐라 해? 하나님의 말씀, 그거 따르지 마. 야, 이렇게 하면 재밌잖아. 스릴이 있잖아. 거기에 그런 좋은 모임이 있잖아.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상태 가운데서 그가 탄식하는 것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될지, 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유혹하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럴 때 있지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로마서 7장 24절에 그렇게 탄식하는데 7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곤고함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그러면서 쭉 넘어가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러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하스 왕은 곤고가 왔을 때에 그는 여호와께 더욱 범죄했습니다. 근본은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인데 그는 곤고할 때에 더욱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곤고가 옵니까? 여러분에게 곤고가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을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곤고함 가운데서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곤고할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